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전한 때까지 의견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생명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뜻이 아니라 치킨이라는 단어가 겁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겁쟁이 싸움이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겁쟁이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막 달려갑니다. 서로 누가 피하느냐? 피하는 사람이 지는 거다. 그리고 차를 몰고 막 달려갑니다. 두 사람 다 겁쟁이가 되기 싫으면 꽝 충돌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은 결국 겁에서 피하고 한 사람은 안 피했다면 피한 사람이 겁쟁이라고 계속 놀림을 받아야 될 거고, 안 피한 사람은 영광을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은 겁쟁이가 되고 한 사람은 명예를 얻는 게임을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런 상황을 도 아니면 뭐다 그럽니다. 이 뭐는 다 엎어져야 되고 도는 하나가 자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나 거를 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다 엎어지게 요령껏 던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가 딱 뒤집어지면 도가 되는데 도는 제일 꼬레기니까 도 아니면 뭐다. 말하자면 겁쟁이 아니면 명예다. 차라리 내가 개나 거라느니 겁쟁이 아니면 내가 영광을 얻겠다. 그럴 때 사람들이 도 아니면 뭐다 혹은 치킨 게임을 합니다. 한 사람이 빵점이면 한 사람이 100점인 싸움,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게임, 이런 걸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치킨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총을 서로 뽑아가지고 쏜다든지 서부활극에 나오는, 요새는 그런 게임 안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치킨 게임은 멍청한 거다. 왜냐면 누가 겁쟁이 될지 모르니까 내가 겁쟁이 될 거를 생각하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내가 겁쟁이 될 줄 알면서 그 치킨 게임을 하면 그건 바보죠. 그래서 최근에는 치킨 게임을 하지 않고 50점씩 나눠 갖는 게임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윈윈 게임이라고 합니다. 둘 다 이기는 게임. 한 사람은 지고 한 사람은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둘 다 이기는 게임. 사실 요즘 정치를 보면 다 치킨 게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정치라는 것은 둘 다 이기는 위닝 게임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협상 능력, 그 창조적 제안을 해가지고 상대방도 얻을 것이 있고 나도 얻을 것이 있는 게임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인데, 요새는 정치를 무슨 이 서부활극에 나오듯이 그냥 도 아니면 뭐 끝까지 가자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정치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로 싸우는 정치가가 아니라 서로 윈윈해서 조금, 말하자면 우리가 100점으로 가든지 0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50 정도만 발전하게 끊임없이 가면서 서로 화해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협상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오렌지 협상입니다. 오렌지. 어떤 두 그룹이 서로 오렌지를 가져가려고 싸웠는데, 치킨 게임이죠. 누군가 오렌지를 가져가면 그 사람은 오렌지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한 사람은 못 가져가면 쫄딱 망하겠죠. 근데 어떤 협상가가 왜 오렌지가 필요한지를 잘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그 안에 열매에 과즙이 필요한 거고, 한 사람은 껍질 속에 있는, 껍질에서 추출해야 될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렌지 껍질을 다 벗겨서 과즙을 가져가는데, 과즙을 가져가는 사람이 껍질을 벗겨서 그 껍질을 원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서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렌지를 가지고 치킨 게임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과즙을 갖고 한 사람은 껍질을 가졌다. 그래서 서로 윈윈했다. 이런 이야기를 예화로 가장 많이 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도서실에서 싸우는데 한 사람이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또 와서 앉아요. 조금 있다가 딴 사람이 가서 성질을 내면서 닫아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조금 있다가 씩씩거리면서 가가지고 다시 창문을 엽니다. 또 창문을 닫아요. 이러다 둘이 꽝 붙었어요.
알고 봤더니 왜 그렇게 싸우는가 봤더니 한 사람은 답답해서 시원한 바람이 필요하고 한 사람은 추워서 따뜻한 공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시원한 바람을 원하는 사람이 창문가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창문을 3분의 1만 열고 대신 따뜻한 바람을 원하는 사람은 그 바람이 나지 않는 안쪽 자리를 옮겼더니 서로가 평화롭게 잘 지냈다. 이런 게임을 위닝 게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치킨 게임을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적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면 창조적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치킨 게임이 아니라 위닝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화평케 하려면 우리는 창조적 대안을 잘 만들어서 위닝 게임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뭐가 위닝 게임인지 또 나는 무엇을 얻고 싶은지 저 사람은 뭘 줘야 하는지 그럴 때 서로 양보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지금 율법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건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은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신봉하던 율법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의인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바울이 이기면 유대인은 빵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이 이기면 바울이 빵점인 거죠. 이걸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에게 너희들도 잃을 게 없어. 괜찮아. 이걸 믿어봐.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율법으로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것을 유대인이 믿으면 바보가 된다. 그럼 유대인은 절대로 거부하겠죠. 그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니 너희들도 얻을 게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아주 교묘하게 말함으로써 이 유대인 율법자들을 잘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속죄의 대표 어린 양으로 인정할 수 없죠. 또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 공동체가 감당해야 되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설득함에 지금까지 당신들이 율법을 신봉하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다만 새로운 것이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은 항상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말씀을 듣는 의미가 좀 약한 거예요. 말씀은 들음으로써 계속해서 도전하고 변화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들로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라고 자꾸 도전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변화라 그러면 변화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변화가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두려우니까 안 변할 거야 하는 거죠. 또 보면은 안 변할 거야. 변하기 싫어 그래요. 근데 목회자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나아져야 되니까. 더 좋은 신앙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까지 젖이나 먹일 거냐? 언제 고기를 씹어 먹을 사람으로 돌도 씹어 먹을 사람으로 변할 거냐?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안 변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 언제까지 젖만 먹여야 되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화하는 것은 싫어한다. 왜냐? 두렵거든. 새로운 세계를 체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새로운 제품이 하나 나오면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사용하는 가 할지 몰라서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새로운 것만 나오면 어떻게든지 그 새로운 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 대단한 거죠. 옛날에는 카메라 렌즈도 큰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렌즈 큰 걸 사면 와 좋은 거 샀다 하는 몇백만 원씩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휴대폰 카메라를 보면 하는데 얼마나 화질이 좋은지 야 도대체 이 기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엄지손톱만한 카메라인데 얼마나 그 카메라가 좋은지 야 저런 것도 있구나. 근데 그 카메라 바디가 손가락 하나만해요. 거기에 엄지손톱만한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게 또 이렇게 누르면 100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누르면 반대로 또 돌고 아래 위로 이렇게 돌아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고 이렇게 내리면서 찍더라고요. 이야 참 별 희한한 카메라가 있다. 그걸 또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니까 그 자리에서 금세 유튜브에 올라가고 또 그걸 가지고 카카오톡으로도 보내고 이야 그 되게 좋다. 그 얼마니? 그러니까 30만 원 줬어요. 그래. 오, 야 좋다. 그렇게 하니까요 꼭다리가 휙 그래요. 나도 좀 써보자. 저한테 안 되더라고요. 내 아들은 금세 그걸 가지고 휘둘리면서 찍어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변화에도 굉장히 즐겁게 잘 따라가요. 그러나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변해라 그러면 싫어요. 우리는 지금이 좋사오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돌보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변하기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변화하고 싶지 않은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고 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변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는지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일거삼득이다. 일거양득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바울이 율법 신봉자들을 달래면서도 자기의 설명을 이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이렇게 말해요.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래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너희라 이거죠. 지금 변화하는 것에 대한 내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율법을 믿고 있는 너희가 유업을 다 이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의 지혜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너희야. 너희는 뺏길 게 없어.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자는 바로 너희다. 그러니까 변화하면 너희가 잊어버리고 너희가 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계속해서 그 변화를 이어나갈 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종이었지. 이제는 자유인이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자유인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뀌는 거다. 오히려 당신들이 율법의 주인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의인이 되는 방법이 율법에서 믿음으로 바뀐다 해도 여전히 당신들은 주인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변화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새벽기도 풍습이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새로운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호소력이 있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새벽기도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그냥 새벽에 조용히 와서 기도하거나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였지만 최근에는 그런 새벽기도 스타일보다는 소규모 소그룹으로 여러 명이 모여서 교회 각 방방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눔으로써 삶의 새로운 지평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말하자면 서로 대화하고 서로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이런 묵상 스타일로 새벽기도가 자꾸 변화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큰 데 모여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새벽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 10명, 7명, 15명 이렇게 소규모로 방방에 다 모여가지고 하는 거죠. 어떤 면은 그냥 찬양만 한 2번 하고 쫙 흩어져가지고 방에서 서로 한 30분 동안 말씀을 자기가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헤어지고 더 기도할 게 있으면 다시 본당으로 모이는 안이 있어도 대부분 다 그렇게 흩어지는 스타일로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 왜 새벽 기도를 선교사님들이 도입했을까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봐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마당 장독대 옆에서 정한수 떠놓고 빌었거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맨날 이렇게 빌었는데 이분들한테 그거 하지 말고 말씀 읽어라 그러니까 도대체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새벽 그 비나이다 대신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비나이다 합시다 해서 생긴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그냥 해봐요. 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거든요. 미국 교회는 새벽기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 가서 목회하면 참 편해요. 미국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예배드려요. 끝. 네. 그리고 월화수는 출근도 안 하셔. 보니까 목금토 출근해서 주일 하루 예배드리고. 나는 한국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죠. 근데 한국 한인교회는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한인교회는 새벽기도도 드리는 교회가 꽤 있어요. 물론 다 드리진 않아요. 그 교회가 워낙 머리손으로 오고 하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 한인 타운이 있는 곳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드리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여서 같이 새벽기도하는 시스템이 변화하니까 어떤 느낌이 있냐면 묵상을 하면서 새벽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더 믿음이 좋고 새로운 세대를 앞서가는 느낌이고 옛날 스타일로 새벽기도회를 드리는 사람은 좀 뒤처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옛날의 스타일로 새벽기도 드리는 그 새벽기도가 없었다면 지금 묵상 스타일의 새벽기도가 탄생할 수 있었겠네요. 다만 시대가 변하고 방법이 변했어. 왜? 사람들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다 이성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냥 영성보다는 논리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이성적인 것들이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이 깊이 다가오는 시대가 된 거죠.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변화를 가져가는 교회들이 겪는 내용이 뭐냐면 기존의 새벽기도 팀과 새로운 새벽기도 팀의 갈등이에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대부분 뭐냐면 새벽 기도를 1부, 2부로 드리는 거예요. 1부는 옛날 스타일로 드리고 2부는 새로운 스타일로 드리고.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어요. 내가 새로운 방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들보다 앞섰다? No. 내가 옛날 새로운 방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뭐 주눅 들었다? No. 그건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그 방법이고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의 방법이 있는 것 뿐이지 별거 아니에요. 제가 잠깐 시도하다가 말한 방법은 뭐냐면 직장인들 근처에 가서 새벽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직장 근처에 카페 같은 걸 얻어가지고 새벽에 거기서 같이 찬양하고 거기서 같이 카페에서 앉아서 묵상을 나누고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차 한 잔과 간단한 샌드위치 정도를 좀 사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알아서 거기서 사 먹고 가거든요. 그분들은 그걸로 이익을 얻고 우리는 장소를 그냥 무료로 하면서 이익을 얻는 거죠. 근데 그게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스타일의 새벽기도에서 얻는 것보다 거기 와서 같이 찬양하고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라는 게 굉장히 많은 걸 얻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뭐냐? 지금까지 새벽 기도라는 것은 잘못이고 묵상을 나누는 사람들이 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No,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변해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뿐이지 뭔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바꾼다 그러면 다들 겁을 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믿음의 주인이에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는 방법은 그분들의 시대에 그분들이 맞았어요. 지금 젊은이들의 시대는 젊은이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이분화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어떤 교회는 젊은이들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강하게 훈련시키고 막. 어른들은 훈련시킨다는 많이 힘들어. 이 나이에 뭐 훈련해서 뭐 하나.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뭐라 안 하고 그냥 은혜 위주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양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유업을 이을 자는 바로 당신들. 변화한다 그래서 뒤처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유업을 이어나갈 자는 당신들이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것이 잘 따라가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젊은이들은 어른들 찬송하는 게 어려우니까 너 왜 찬송을 안 하니? 그러니까 찬송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복음성가만 부르고 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찬송만 부르려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든 문제인 거죠. 그러나 그런 분들도 그런 젊은이들도 다 어차피 우리가 이 유업을 이어갈 자라는 사실을 알 때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항상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자가 내 나이가 될 때까지 내 생명이 있을 때까지 내가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 젊은 스타일이 돼도 또 젊은이들도 내가 조금 따라가기 어려워도 같이 유업을 이어가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어갈 자다. 이런 변화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그 변화를 함께 해간다면 우리가 젊은이들처럼 왕창 변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변화해가면서 어른들도 따라올 수 있는 변화, 젊은이들도 너무 뒤처지지 않는 변화, 이런 변화를 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유업을 이어가야 될 자다라는 자긍심, 그런 프라이드가 필요해요. 내가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화해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유업을 이어가야 될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함께 유업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버리고 믿음으로 가는 것도 함께 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바울이 율법 신봉자들을 달래면서 자신의 설명을 이어가는 것은 뭘까? 둘째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이 율법의 종로를 했어요. 이제는 당신들이 아들의 명분을 되찾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만 아들의 명분을 찾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아들의 명분을 찾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가정교사에게 아이의 선생의 지위를 주지만 그 아이가 크면 그 가정교사가 다시 아이의 종이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당신들이 율법의 종로로 됐기에 아들이라 불릴 수 없었으나 하지만 이제 우리 이스라엘도 성인이 되었지 않았느냐, 2000년이나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들을 보내주셨다. 왜? 당신들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들은 아들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만 아들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들이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들이 잘못이 아니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율법의 종로로 됐다고 해도 당신은 여전히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들이라는 말을 두려워했을 뿐이죠. 아들이 된다는 것을 겁을 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에 매여 있었던 이유, 저는 진짜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그 생각이 나요.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안영아, 내가 강대상에 성경책을 놓고 왔는데 가서 좀 갖고 온나 보시면, 아니 강대상을 왔는데 무서워서 올라갈 수가 있어야지. 옛날에는 여기 강대상 올라오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나 못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들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가슴이 콩당콩당 했는지 몰라요. 주의를 빠져요? 주의를 어딜 빠져요? 빠지면 안 되지. 그래서 해외 출장 갔다가도 주일날 왔다가 다시 가면은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탁구 대피고 탁구 치다 목사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주일날 무슨 탁구를 치냐. 왜냐면 탁구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요새는 뭐 카페 가서 차도 마시러 다니고, 옛날에는 주일학교에서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 주일날 안 된다 해가지고 토요일날 돈 치르고 사놓고 주일날 찾으러 가거나 토요일날 사다 놔도 되는 거면 그렇게 사왔지, 어디 주일날 뭘 사러 다녀요. 혼났어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적 신앙이 없는 거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너무 확 털어놓으니까 요새는 도대체 주일인지 평일인지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12시만 되면 나가는 분이 있더라고. 우리에게는 없지만. 왜 나가냐니까 점심 먹으러 나간다고 약속해놨다고. 예배 드리다가 시간이 되면 그냥 나가. 뭐 성도가 예배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모호해졌어요. 이 귀한 예배 시간에도 그냥 뭐 다 지멋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그때는 그 시대에 그 율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 그렇게 얽어내 놓으면 이제는 막 세상에 얽어진 것에도 막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얽어놓으면 오히려 싫어지고 이제는 자유를 얘기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얘기하죠. 어떤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 교회 한번 갔는데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갔다가 마침 그날 원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제 친구는 이제 교회 일을 보고 저랑 원로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다가를 잠깐 했어요. 아유, 박 목사 큰일 났어, 한국교회. 아유, 목사님 왜요?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복음성가를 자꾸 교회에서 불러나 몰라. 아유, 목사님 그러시죠. 답답하시죠. 요새는 주일날 되면 커피잔 들고 들어와서 커피도 마시고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고, 난 한국교회가 이러다 어떻게 되려나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사실 뜨끔하더라고. 근데요, 복음성가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생각은 그분의 나이대에 그분의 생각이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도 교회에 가면 두 파가 있어요. 무반주파와 반주파. 무반주파는 반주가 없어요. 찬양에 어디 반주를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더 고대 쪽으로 가면 화란에 가면 지금도 찬송가를 안 쓰는 교회가 있어요. 찬송가 여러분 보세요. 작곡 작사가 1850년 이때예요. 그 이전에 찬송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그때는 뭐가 찬양했냐? 시편. 오늘은 43편을 낭송, 23편을 낭송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찬송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있는 화란의 교회들은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현대도 무반주파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파이프 올간이나 이런 거를 해놓고 웅장한 소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가 된다고 해가지고 20억 30억 주고 교회에 파이프 올간을 사놓는 교회가 있다. 저는 좀 그런 건 좀 아니 좋은 악기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소리 낼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몇십억 들이고 사야 되는 생각이 있지만 왜 그러느냐,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웅장하고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다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 변화가 뭐예요? 율법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머뭇거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가 사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래 가졌던 아들의 지위를 찾아오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나님의 딸이시군요. 한번 인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변한 거예요. 옛날엔 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성평등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 할지 몰라. 목사님은 약간 후대 사람이다 이렇게 할지 몰라. 나도 잘난 척하고 지금 한번 바꿔준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율법 신봉자들을 달래면서도 자신의 설명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로 이 일은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심으로 시작된 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으므로, 그리고 우리의 종의 신분을 바꾸셔서 자유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를 종의 신분을 바꾸셔서 자유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관계없는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여 나는 죄인인데 그만큼 의인입니다. 그렇게 차라리 낫죠. 정한데. 근데 주여 저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요, 이거 잘못하는 거야, 올바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이가 더 착한 아이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는 좋은 아이니까 항상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아이가 착하게 살 것 같아요? 어느 것 같아요? 후자죠. 근데 우리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바꿔, 안 돼, 넌 나쁜 아이야, 그러니까 좋은 아이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자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요 안 바뀌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면 너는 멋진 아이야, 그러니까 멋있게 살아야 돼. 멋있게 살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나는 멋진 아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올바로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의인입니다. 의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어느 게 더 좋아요? 후자가 좋잖아. 근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죄인이. 네? 아니라고 죄인이. 의인이에요, 의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부끄러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 사역이 해결할 수 없을 만한 죄를 내가 졌다, 그러면 가능해요.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천국 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프라이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주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된 것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주의 백성이 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 됐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의인 됐다는 사실을 자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믿으시죠? 네, 아멘.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요? 이걸 믿을 수 있게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네? 그 믿음을 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저절로 믿는 게 아니니까.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수 있게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서 의인됨을 믿고 의인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늘 죄인같이 살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죄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로워서 그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 입니다. 예수